교회에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마저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에게 나와서 자기 아기를 찾아달라고 한 창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 외에 또 다른 이야기가 솔로몬과 연관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솔로몬이 주인공이 아니고 이 여인이 주인공입니다. 이 여인은 여왕입니다. 이 여왕의 매우 특별한 방문에 관한 이야기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방문 목적. 둘째, 방문 일정. 셋째, 방문 결과. 첫째, 방문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바 여왕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한 나라의 왕이라서 대단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솔로몬을 찾아오게 된 목적 때문에 대단하다고 봅니다. 스바라는 나라가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은 매우 먼 거리였습니다. 최소한 부산에서 북녘 신의주까지 갔다 오는 왕복하는 거리는 좋게 됩니다. 게다가 2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수원, 이 수원이 아니고 수행원을 수없이 많이 거느리고 그 밖에 수많은 예물을 갖고 움직이는 여왕의 행차는 얼마나 많고 웅장했겠습니까? 그것은 가볍게 보찜을 등에 짊어지고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의 여행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복잡하고 까다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왕은 그 먼 거리를 나라의 위급한 사태를 해결하거나 국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온 목적은 무엇인가? 1절 끝부분에서 말씀한 대로 이 여왕은 오로지 솔로몬 왕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2000km 이상이나 되는 먼 길을 여행하여 솔로몬을 방문한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자기 나라에서 솔로몬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것은 솔로몬 왕의 행위와 그의 지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그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왕은 솔로몬이 그토록 지혜롭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엄청 어려운 문제들을 마련하여 솔로몬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둘째, 방문 일정. 이렇게 솔로몬을 찾아온 목적이 그의 지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니까 이 여왕의 방문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아보고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솔로몬의 지혜의 그 깊이와 크기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왕은 계획을 갖고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히 어려운 문제들을 내서 솔로몬 왕이 얼마나 알아맞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따라서 솔로몬 왕의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이 여왕이 제시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어느 정도나 맞추느냐에 따라, 또 얼마나 빨리 맞추느냐에 따라 판정될 그런 시점에 놓였습니다. 2절에 보면 여왕은 수많은 향품과 금은 보석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왕은 솔로몬에게 오자마자 그 모든 것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나라 사이에 외교적 관례와 예의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일단 내놓고 나머지는 다른 목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사실은 10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탐복해서 엄청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만약 오자마자 자기가 갖고 온 예물을 다 내놓았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스바 여왕이 10절에서 내놓은 예물은 은금 120달란트입니다. 이것은 약 4.5톤, 보통 소형 자동차 4대 무게가 넘는 금입니다. 그럼 한 톤짜리 금반지를 만든다면 약 5만 5천 명에게 낄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처럼 엄청나게 많은 금에다가 심이 많은 향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게다가 여왕은 솔로몬에게 진귀한 보석도 바쳤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스바 여왕은 2절에서 말한 수많은 향품과 금과 보석을 가져온 것은 관례에 의한 선물용과 자신이 낼 어려운 문제들을 잘 맞추면 내놓을 상품용, 이 두 가지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마치 큰 수학이나 과학 경시대회에 참석한 학생과 같은 입장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에서 출제자는 스바 여왕이고 채점관도 역시 스바 여왕입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이 말씀은 여왕이 자기가 준비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제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에서 솔로몬은 어떠했는가? 문제가 몹시 어려워서 솔로몬이 쩔쩔매고 진땀을 흘렸을까요? 아닙니다. 3절 상반절은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모든 말에 다 대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답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알든 모르든 일단 해면 되니까. 혹시 솔로몬이 자기 체면을 고려하여 일단 거침없이 대답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의혹이나 의심을 말끔히 없애줍니다.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이 말씀은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 왕은 주어진 문제들이 너무 어려워서 본인이 알 수 없어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바꿔 말하자면 솔로몬 왕은 주어진 모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넷 중에 하나가 어려운 객관식, 사지선다형에서 그냥 찍어보듯 정답을 맞춘 것 아니고, 요행수로 정답을 맞춘 게 아니고 정말 주관식이에요. 정말로 여유 있고 분명하게 주관식 문제의 정확한 답을 제시했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왕은 솔로몬이 그 지혜로 이루어 놓은 일들을 직접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맨 처음에 언급된 것은 솔로몬이 건축한 궁전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은 솔로몬 궁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 궁전은 13년에 걸쳐 지었는데 그 길이가 약 50m, 폭이 약 25m, 규빗을 바꿨습니다. 높이가 약 15m인 아름다운 궁전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또는 영화나 사진 속에서 본 가장 멋있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 하는 궁전보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름답다 생각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에서 언급하는 건 뭡니까? 왕의 상에 식탁에 놓이는 음식입니다. 열왕기상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하루분 식물은 식사 음식은 가는 밀가루가 30석 6,600리터 네? 가마로 말하면 82가마 반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굵은 밀가루가 60석 165가마 살찐소는 축사에서 키우는 소예요. 10마리 초장의 소 들판에서 놓아 먹이는 소는 20마리 양이 100이고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다. 물론 이 모든 음식을 왕이 혼자 다 먹는 거 아니에요. 너무도 엄청난 분량이에요. 그 다음에 신하들이 왕을 시중들기 위해 대기하거나 왕래하는 장소들과 그들이 입고 있는 공복, 옷들, 조정에서 입는 옷들, 또 술 시중을 드는 관원들, 궁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연결되는데 그 층계들을 봤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좀 실감나기 위해서 제가 겪은 일을 하나 들읍니다. 제가 매우 오래전에 거의 촌사람이었으니까 서울의 어떤 호텔에 학교 행사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뷔페 레스토랑에 처음 가봤어요. 그 후 몇 년 후에 또 학교 행사로 그것에 다시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몇 년 전에 이걸 보고 놀랐다 하는 사실이 오히려 놀랄 만큼 그때는 두 번째는 그저 잘해놨네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그 호텔 뷔페 레스토랑에 가봤을 때는 얼마나 놀랐냐면 평생 처음으로 서울 나들이에 나선 시골 할아버지가 광화문 대거리에 서 있는 것과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에 올라가니까 빨간 카펫이 길게 쫙 깔려 있어요. 걸어도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신발을 벗지 않으면 미안할 정도의 느낌이 들었어요. 안내원들은 남녀가 모두 멋진 정장을 입고 생김새도 괄목할 만해요. 제가 그곳에 온 것이 개밥의 도토리 같은 정말 어울리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차려놓은 음식, 그 안에 실내 장식 등이 제 조그만 눈을 훨씬 크게 만들 만큼 저를 놀라게 했어요. 사실 저는 그 음식을 가지러 왔다 갔다 하는 것조차 미안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휘황찬란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스바 여왕이 놀란 것은 제가 놀란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스바 여왕이 이 본문에 나오는 바대로 엄청난 예물을 갖고 온 것을 미루어 볼 때 그녀가 다스리는 왕국 역시 아주 부강한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스바 여왕도 나름대로 훌륭한 궁전이 있을 것이고 그 역시 진수성찬을 매 끼니 먹을 것이며 그 여왕 밑에도 기강이 잘 잡힌 신하들과 시중 드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이 본 것들 때문에 놀랐다 하는 사실은 저같이 지금 아직 63빌딩도 못 가본 사람이 그리 대단치 않은 것을 보고 신기하고 놀라는 정도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기에 온갖 놀라운 것들을 보아도 그저 대단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여왕까지 그렇게 깜짝 놀랐겠습니다. 이 여왕은 살짝 그저 와 대단하네 라고 말로만 감탄할 정도로 놀란 것이 아닙니다.
입이 벌어져서 안 다물어질 정도로 놀란 것도 엄청 놀란 것일 텐데 이 여왕이 놀란 건 그 이상입니다. 그 놀람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고 마지막에 정신이 현황하여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정신이 현황하여라는 말을 직역하면 그녀 안에, 그 여자 안에 다시는 영이 없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식으로 표현하면 넋이 나갔다 또는 얼이 빠졌다 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방문 결과 6절과 7절입니다. 마침내 여왕은 자신이 이곳을 방문한 목적이 무엇이고 이제 어떤 결과를 알게 되었는지를 대해 자기 마음을 솔로몬에게 고백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스바 여왕이 말한 첫 마디는 6절 우리말식에 맨 뒤에 있지만 실제로는 첫 마디가 뭐냐면 진실이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진실이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었다고 여왕은 말하고 있는 것인가? 자기가 이곳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자기 나라에서 솔로몬 왕에 대해 들었던 소문이 진실이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여왕은 그 소문이 진실인 것을 믿게 되었을까? 7절 상반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직접 와서 내 눈으로 볼 때까지는 그 말들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직접 와서 보니까 그녀 자신이 들었던 말들은 소문은 단순히 진실이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소문이란 어떤 것입니까? 퍼져나갈수록 부풀게 마련이에요. 근데 솔로몬에 대한 소식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실제로 여왕이 와서 보니 그 자기가 들은 소문은 채 절반도 못 되는 것이었다 이거죠.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그 번성함이 자신이 들은 소문을 훨씬 능가하는 놀라운 것이었다 라고 여왕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과 9절은 솔로몬과 하나님을 칭송하는 내용이 있고요. 10절에서는 자신이 가져온 수많은 예물을 솔로몬에게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본문 자체에서는 말씀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지만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들을 추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기록자가 강조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왜 이런 이야기를 써놨을까? 그걸 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줄거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태도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궁금증과 의문들을 풀어줄 수 있는 참고 서적이나 백과사전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들을 때도 그렇죠. 그 말을 무슨 뜻이 잘 듣지 않고 자기가 할 말을 계속 생각하면서 어떻게 반박할까 혹은 변명할까 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건 남의 말을 이해하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찾아내려는 것은 성경을 대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많지만 이 본문을 기록한 분이 살던 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어느 시대나 그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11장 동안 11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11장에 솔로몬이 평생에 한 일이나 업적을 모두 기록한 것이겠어요? 그러면 이 11장 갖고는 너무도 부족하죠. 그래서 기록자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로서 성경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만 꼭 필요한 것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
그 밖에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했어요. 이런 사람들의 기록자는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열왕기상 11장 41절에 보면 그렇게 알고 싶으면 솔로몬의 행장이라는 책을 읽어봐라. 이렇게.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무릇 저의 행한 일과 그 지혜는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런데 관심을 갖고 기록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책 보면 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왕들에 대한 기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궁금증을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보다 그 기록된 내용의 의미를 알고 논리를 이해하기보다는 자기가 알고 싶은 거를 더 많이 알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죠. 그래서 열왕기사의 기록자는 열왕기상 1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했냐. 그거 읽어봐라. 이거죠. 이처럼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어요. 그런 책들을 읽어서 자신이 알고 싶은 사실을 알아보라고 열왕기서의 기록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사람의 궁금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 그런 독특한 가치를 지닌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려는, 드러내시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우리가 이런 것을 알기 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스바 여왕이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다운가, 혹은 솔로몬과 어떤 로맨스가 그 후에 없었을까, 이런 거 알기 원한다면 아마 열왕기서의 기록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차라리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라는 영화나 CD나 옛날에 나온 비디오를 빌려다 보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가만히 본문을 보시면 기록자는요, 여왕이라고 하는 것 외에 스바 여왕의 모습이나 나이 등 기타 신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을 시험하러 왔다고는 말하지만 그 어려운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스바 여왕과 솔로몬이 처음 만났을 때 서로의 감정이 어떠하였는지, 그 감정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그리고 솔로몬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답했는지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이 본문에서 기록자는 궁전과 식탁의 식물, 먹을 것 양식, 신하들의 좌석, 시립, 일어선 것과 그들의 의복, 이게 스바 여왕을 놀라게 했다라는 사실을, 그런 것들만 빨리 말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해서 스바 여왕을 놀라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이처럼 본문에서는 기록자가 최소한의 것들을 빨리 언급하고 나서 무엇을 비교적 자세히 기록하냐면 스바 여왕이 보이는 반응, 그녀가 한 말을 자세히 기록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이 본문을 기록한 기록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록자는 6절과 7절에서 스바 여왕의 고백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놀랄만한 것인지를 부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의 지혜는 솔로몬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다스리도록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였어요. 그러기에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문은 솔로몬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높으심과 탁월하심과 명예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처음부터 기록자는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말 성경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 뜻이 더 잘 드러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이 아니고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솔로몬의 소식을 듣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써요. 솔로몬의 소식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명예, 탁월하심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소식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식을 듣고 있었다라는 표현은 사실, 솔로몬에 대한 사실을 듣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식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표현은 기록자가 해설을 덧붙인 겁니다. 기록자가 기록한 목적을 알 수 있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은 결국 여호와의 이름, 즉 그분과 그분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 됐단 말이죠. 역사란 그저 저 혼자서 흘러가거나 시간이 가면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아무런 목적지 없이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잘것없고 무관해 보이는 것마저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의미를 지녔어요. 인간이 그렇게 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식을 듣게 된 사건,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지만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드높일 사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8절 9절에서 스바 여왕의 말은 절정에 이릅니다. 이것은 고백의 수준을 넘어서 찬양의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야 할 점은 스바 여왕이 찬양하는 대상은 누구냐는 거죠. 잘 보시면 8절 9절 솔로몬 왕이 아니에요. 9절에서 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왕이 어떤 이유로 여호와를 송축합니까? 그녀의 한 말을 분석해보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은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거나 잠정적인 것이 아니고 언제나 변함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어떻게 여왕이 알 수 있었을까? 여왕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조금 연관된 조금 다른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이 미문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기간에 성숙하게 하시려고 작심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허비하면 참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원히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영원히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왕을 이스라엘에 세워놓지 않았으리라는 게 여왕의 생각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뛰어난 지혜로 공의와 의로움을 행사하도록 하신 것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여왕은. 그렇게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의 지혜와 그가 한 모든 행사를 보고 그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본질적인 것, 그게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신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므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인식을 지니게 된 스바 여왕에게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마땅히 그녀가 내보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8절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런 여호와의 사랑하심의 결정적인 증거로 왕이 된 솔로몬 왕. 이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과 신하들은 어떻다? 참으로 복되고 행복하구나 라는 부러움이 가득 담긴 말을 뱉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지혜를 듣기 때문이다. 이들이 듣는 지혜는 솔로몬 자신에게서 나온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백성, 신하들은 참으로 복되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또 다른 반응은 10절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보게 된 여왕은 그 놀라움과 존경을 그리고 찬양을 자신이 가져온 예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그 후에는 없었으니까, 그 전에도 없었고 전무후무한 엄청난 향품을 솔로몬에게 드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기록자가 말하려는 중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심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심 사상을 통해서 이 사건의, 이 사상의 실체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없어요. 오늘날 같은 이름의 나라는 존재하지만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의미하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한 민족 국가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계속 수많은 사람 죽이면서 자기네 나라 땅을 지키려고 잔인한 짓을 수없이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그런 거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 미리 보여주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들을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신약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또 신약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알기 위해 찾아온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어요? 솔로몬보다 더 큽니다. 어떤 면에서 클까요? 부귀영화가 클까요? 아니면 육체적 크기가 클까요? 이 표현의 의미는 한마디로 솔로몬은 장차 오실 더 큰 분의 그림자이고, 이렇게 솔로몬이 그림자로 제시하던 그 위대하신 분의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는 솔로몬을 보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실체인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스바 여왕이 그랬던 것보다 훨씬 크고 뚜렷한 목소리로 고백해야죠.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진정 복된 자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의 신하들과 그 백성이 복되다라고 한 여왕의 말처럼 실체가 아닌 그림자 아래에 살았던 사람도 복되었다면 실체이신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는 얼마나 복되냐.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어려움과 난관과 슬픔이 닥쳐와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복됨을, 우리의 기쁨을 억누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한없이 듣고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하죠. 게을러서. 관심이 없어. 우리 곁에는 늘 하나님 말씀이 통째로 가까이 있어요. 근데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참되고 참으로 복되고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어느 정도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인 이 여왕도 깨닫고 인식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있다 하는 이 기본적인 사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망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손에 주어지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만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복된 것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진정한 복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달렸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참된 복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솔로몬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진정한 왕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이뿐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뜻과 마음을 알고 배울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안다면 우리가 항상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가끔이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음에 마음이 행복해서 억누를 수 없어 소리라도 쳐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진노의 자녀들과 함께 멸망할 것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데도 우리는 이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만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힘쓰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 창념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고 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고 복이 넘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